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같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을 테스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들이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랜 인내와 인내 끝에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이제 뼈와 살을 분리하듯이 각을 떠서 그 전체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번제로 떠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성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고통을 주기 원하시는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어가시려는 것처럼 상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괴롭히시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만 믿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고 기다려왔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헛수고인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마엘도 내가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삭까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희생을 강요하고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조금이나마 누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건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과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게 시험을 통과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의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근이 오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을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비전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내 생명을 어떻게든 보존하고자 사례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이루어가고자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식인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고 그의 비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2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장까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로 아브라함을 지금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이 과정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내 아들을 내놓아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실제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춘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손을 멈추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 이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험과 연단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대속을 예표하여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땅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모리아 땅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비전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 자신의 안위, 우리 자신의 평안함,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저버리는 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비전을 이루고자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우리의 삶에 주신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주님 자신까지도 저버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들을 버리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모리아산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막상 서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비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성공을 더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연단의 시작인 거잖아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좀 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많이 읽어왔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왔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낳고 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면서 아들아 막 이야기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아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니 도저히 이렇게 계속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사랑이 있음을 오해하게 되면 저처럼 그런 오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목적을 놓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테스트였는데 우리는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내 것을 뺏어가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독생자를 주신 그 주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 가운데 반응했는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저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전날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3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행의 채비를 마치고 그 즉시 순종의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리아 땅까지의 길은 한 3일 길이 걸리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3일을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단에 바치려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깊은 고뇌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기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믿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생각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여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라는 머리에 논리가 서면 그때는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는데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는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일 때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걸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앞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도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미 그의 마음에서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을 떼고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아이라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예배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내려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 아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상 올라가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그냥 드리는 척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이미 그 마음에서는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를 볼 때에, 그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볼 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은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풀숲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그가 예상했던 방법보다 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짧은 생각 가운데는 그 생각 또한 대단한 것이지만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이삭 대신에 죽게 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는데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삶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동일했습니다. 12장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무엇이냐? 너는 나에게 너의 이삭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진짜 자식을 죽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이삭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축복이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직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꿈, 그의 사역, 그의 비전, 돈과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즐겨하는 취미와 그의 시간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피곤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나면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한 가지에 취해서,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삭을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한 가지 움켜쥐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너의 이삭을 내게 줄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험 앞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임을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의 삶, 믿음으로 자기의 이삭을 하나님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삭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양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순양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기꺼이 이삭을 내어드린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선택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리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